할렐루야. 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그냥 북적북적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제 17명에서 이렇게 장학금을 받았답니다. 우리 목사님이 봉투에다가 이름 하나하나씩 써가지고 줬다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11조 딱 떼놓고 그래서 아이들이 하는 거 보면서 참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그렇게 여호수아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을 키워내야 됩니다. 오늘 말씀 4장 한번 봐보세요. 12돌로 세운 기념비라고 그랬는데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예, 기념하는 그 돌비를 이제 만드는 거죠.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넜습니다. 2절 봐보세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한가 봤더니 3절 제사장이 서 있던 강 가운데서 한 사람이 한 개씩 큰 돌을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돌 12개를 가져오면 그 돌을 오늘 밤 너희들이 유숙하게 되는 그곳에다가 돌 기념비를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3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어떤 말씀이냐면 제사장이 서 있던 강 가운데입니다. 예, 제사장이 서 있던 강 한가운데를 가서 돌을 가져오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돌을 가져오는데 10절도 한번 봐보십시오. 10절 후반부를 봐보세요. 같이 한번 그 제사장들은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맨 채 계속 강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서둘러 강을 건넜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강 한가운데 그대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제일 먼저 요단강이 추수 때가 돼서 강이 범람할 정도로 굉장히 수고가 올라갈 때 아닙니까? 물 높이가 굉장히 높은데 제일 먼저 들어갔던 게 뭡니까?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가 제일 먼저 들어갔고 그리고 백성들이 지나가는 동안에 한가운데는 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대로 있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그 자리를 그대로 지켰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무엇이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한가운데 중심을 꽉 잡고 있더란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큰일 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보통 큰일 한 것 같으면 거기에서 만족할 것 같아요. 이제 다 됐다. 우리의 수고는 다 끝났다. 이 60만 명이나 된 사람들이 다 건너갔다. 이제 우리는 이겼다. 승리했다. 거기서 그냥 안주하고 만족하고 거기에 그냥 털썩 그냥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시 강 가운데로 들어가 봐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요 강을 건널 때는 정신이 없었겠죠. 막 그냥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가 강가에 도착해서 거기 막 들어가자마자 물벽이 생기고 물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물이 하얗게 마르는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은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면서도요 앞사람 뒷공무니만 따라가고 다 끝나기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이 장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우리 이종필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아이들 키울 때는 정신이 없죠. 아주 바쁘죠. 먹고 살기 힘들죠. 이 아이들을 얼마나 속상하게 합니까? 그러다 보면 아이들 키울 때는요. 아이들이 그렇게 예쁜 줄 모르고 있다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 아이들을 길러보면 이 아이들이 너무나 예쁜 거예요. 똑같이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강을 처음에 건널 때는요.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이 일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모르고 정신없이 건넜을 거예요. 그런데 다 끝나고 나서 다시 돌아오다 보니까 이 강을 정말로 우리가 건넜네. 이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있었네. 이 강이 이렇게 깊었었구나. 이야, 이 강에 있는 이 돌멩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도 다치지 않고 건넜구나. 이건 정말로 위대한 일을 우리가 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왜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건넜으니까 만족하고 우리 이제 승리했다, 이제 이렇게 기뻐하자, 승전가만 부르자 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시 건너가 봐라, 다시 강 가운데로 가봐라 라고 얘기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루은 일들이 굉장한 일이구나, 우리가 지금 했던 일이 위대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광야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은요, 홍해를 경험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홍해를 경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홍해 사건이, 우리 선조들한테 있었던 그 홍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이 요단강 사건이 홍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재현되는 거, 확인하는 거, 확신하는 거, 다시 한번 들어가 봐라. 그 현장에 다시 들어가서 우리가 했던 일, 우리를 통해서 했던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위대한가 한번 생각해 보라 이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지난주 우리가 특세했던 장면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아이들이 17명, 20명, 한 30명 가까이 나와 있어요.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이 아이들이 새벽에 깨어나는 일이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얘들이요, 경험했으니까, 정말 훌륭한 경험했으니까, 우리는 기회를 제공했으니까 대단한 일을 했다, 승리했다, 이것에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 아이들을 깨워줬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자 이겁니다. 이것이 강 가운데로 다시 가봐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강 가운데 4절 봐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궤가 있는 강 가운데로 가서 큰 돌 한 개씩을 찾아오라 그랬어요. 강 가운데는 아직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르비딤에서 전투를 해요. 그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아말렉이 지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런 장면 기억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손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끝까지 모세의 손이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모세가 홍해를 건넜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러면 바닷물이 갈라질 것이다. 모세가 마지막까지 저는 그 손을 거두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최후의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그 손을 들고 있었고, 오늘 보니까 역시 언약궤가 마지막 순간까지 붙잡고 있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죠. 그러니까 귀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여기가 내 집이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가 이 장면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거기에서 만족하고 이 일을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만약에 잊어버린다고 얘기하면, 그저 우리가 이룬 일만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는 더 큰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이겠죠. 우리도 마찬가지 같아요. 성공을 통해서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실패하는 일을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것을 또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 너무너무나 기쁘구나. 정말 행복해, 기뻐하고 축하할 일이 아니더라 이겁니다. 이 일을 이루어 주신 성령의 능력, 말씀의 힘, 그리고 언약궤가 함께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일에서도 이렇다고 하면, 만약에 우리가 정말 요단강처럼 깊은 수렁에 빠졌던 일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암병에 걸려서 병의 깊은 수렁에 우리가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을 실패해서 실패한 절망과 눈물의 수렁에도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독의 수렁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죠. 이럴 때 다시 한번 우리가 강 가운데로 가서, 그 슬픔 가운데로 가서 그런 일을 경계하고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확인해 보는 일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큰 돌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이제 한번 말씀 봐보세요. 6절 한번 봐보십시오. 큰 돌을 하나씩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지파에서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후손들이 물어볼 것 아닙니까? 이 장소는 길갈이라는 장소입니다. 이 길갈의 장소에 보니까 큰 돌 12개가 있는 거예요. 후손들이 물어봐요. 도대체 아빠 이게 무슨 돌입니까? 엄마 이게 무슨 돌이에요? 라고 물어볼 때 7절 말씀 봐보세요. 이 언약궤 앞에서 요단 강물이 흘렀다가 멈추었고 이 얘기를 신앙교육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이 일을 영원토록 기억시켜 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 하필 돌일까요? 왜 하필 돌이냐 이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만드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고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건축주들이 버린 돌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산돌, 보배로운 돌,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것처럼 우리 어깨에 메어야 된다는 말씀이겠죠. 살아있는 돌, 거룩한 돌, 그리고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해두라 이 말씀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다시 한번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처음에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가 들어갔죠. 그리고 그 언약궤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급하게 서둘러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 가운데서도 거기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지켰어요. 마지막 한 사람까지 건너기까지 전부 다 그 자리에 지켜 있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승리에 도취하고 만족하고 거기에 자족하고 거기에 정말 환호성을 지를 때 이때 우리가 정말 경계하자. 여기서 만족하지 말자. 다시 그 장면으로 돌아가서 이 일을 과연 이루신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언약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이겁니다. 시작도 말씀이요. 그리고 진행도 말씀이요. 결과도 말씀이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도 역시 말씀의 힘이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지켰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그 지도를 따랐는지 한번 14절 말씀 봐보세요. 13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채 계속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랬더니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13절 보면 4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기를 따르고 그 전쟁에 임하고 그리고 또 요단강을 건너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 봐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모세를 존경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당신을 존경하고 절대 순종하고 말씀의 능력 앞에서 복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뒤로 넘어가서 19절 한번 봐보세요. 19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은 첫 번째 달에 10일째 되는 날에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 동쪽의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아멘. 첫 번째 달에 10일째 이게 언제냐면 6월절입니다. 6월절. 홍해를 가르기 전에 6월절에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마는 상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그리고 바르고 났을 때 그리고 나서 죽음의 전사가 건너갔다. 이 장면 6월절에 계속의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23절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홍해에서 하셨던 일과 똑같은 일이 요단강가에서도 벌어지는구나. 홍해의 물이 멈춰선 것처럼 요단강의 물이 멈춰섰고 24절 말씀 봐보세요. 우리는 이 일을 우리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서 하신 큰 능력을 알 수 있도록 한번 우리가 전파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합니다. 홍해에서 있었던 일을 광야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은 모릅니다. 다 죽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 다시 한번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 일의 핵심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었다. 그 언약궤는 뭡니까?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는 강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승리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해내는 업적에 만족하지 말고 그 일을 과연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다시 한번 어깨에 메고 나오자.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만 알지 말고 주님께서 하신 큰 일을 우리 다음 세대들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알려주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구원면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 제 생각 같으면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주여 하나님이여 범람하기까지 하나님의 수고가 하나님 높아진 요단강을 건넜으니 다 돼서 잔치하고 만족하고 이제 우리 모든 것을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강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 봐라. 그리고 그곳에서 큰 돌 12개를 가져와서 길갈에 세워라.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강 가운데 들어가서 여호수아도 강 가운데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곳에서 하나님이여 주여 돌 기념비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행하셨던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신 분도 우리 주님이시며 이 일을 진행하시며 완성하시며 다시 기억해 하시는 모든 분이 우리 주님임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일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시작하셨습니다. 말씀이 진행합니다. 말씀이 완성이 됩니다.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기억이 되고 우리 하나님이 육체와 하나님의 몸이 경험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여 보배로운 산돌이신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여 우리 가슴에 모시어드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우리가 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이 모든 일 가운데서 주님의 선한 능력이 요 하나님의 태초부터 특정하신 이 약속과 계획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우리 어린 세대들과 더불어 아버지 귀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이여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두었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말씀을 다시 새기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먹이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을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이여 새겨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늦더위가 심합니다. 주여 더위를 선선한 가을바람으로 물려쳐 주시옵시고 지난 여름 하나님 수고했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여 선선한 바람과 주여 귀한 하나님이여 주여 온도로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